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아, 벌써 9월이 되었네요. 네,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백했던 그 찬양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듣기를 원해요. 사도신경송으로 우리가 불렀었죠. 나는 믿네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백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또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믿네 사도신경송 우리 함께 듣고 또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하루빨리 음,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느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느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아, 종말 신앙은 바로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종말이라는 단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 신앙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그때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해요. 이 종말 신앙은 참 중요한 건데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생각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의 종말을 상상하면서 영화나 소설 등으로 이제 그려보기도 하죠. 세상의 종말을 그린 영화는 여러분 찾아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접할 수도 있고 또한 너무나 쉽게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라는 그런 상상들을 해보기도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죠. 바울이 기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정말 세상의 멸망 두려울 만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말에 관한 말을 들으면 사실 당황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당장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못된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읽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른 종말의 이야기, 종말 신앙을 바로 갖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이 목적은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제 전서와 후서의 기록 목적은 박해받는 신자들,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적인 재림 신학, 종말 신앙 이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히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 잘못된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 지금 이미 임했다라는 이런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아 주고 있어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라는 이런 임박한 재림 사상도 그때 당시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이 다음 날에도 언제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이러한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미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 사상은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미 주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 바울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배교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영화 중에 사일런스라는 침묵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영화, 소설 침묵을 가지고 그려놓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영화 속에서 나타나지만 이 배교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자, 배교는 본문에서 말하는 배교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차원이냐면 전 세계적인 차원의 배교입니다. 전 세계적인 차원의 배교.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 전에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도전하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직 이러한 배교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러한 말에 흔들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소문을 듣고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 믿음보다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이 믿음보다도 우리의 감정이 있을 때에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앞서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못된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인하고 있다면 분명 이거는 잘못됐다, 그릇된 가르침이다 라고 알 텐데, 그것보다 두려운 마음, 흥분되는 이러한 감정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앞서게 되면 두렵고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이것들은 여러분 언제 할까요? 우리가 냉철하게 이성이 바로 있을 때에는 그래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릴 때에는 우리의 사고하는 능력이 마비가 돼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지요. 또 후에 돌아보고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그런 후회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상당히 잘못된 가르침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보면 여러분 상당히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잘못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무엇에 노출되어 있는가 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이 자기를 높이면서 스스로 하나님이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여러 폭군들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네로 황제도 있었고, 자, 그 말고도 로마 여러 폭군 중에 가이우스 카리쿨라라는 정말 악명 높은 황제가 있습니다. 이 가이우스 카리쿨라는 자기 백성의 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유흥을 권장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 행사가 있을 때에 스스로 신으로 분장하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 신상, 자신이 신처럼 행동했고 자신을 신으로 여겼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설치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자극하기도 했어요. 자, 바울은 그와 같은 이 가이우스 카리쿨라 같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어떠한 도덕적인 그리고 이 법적인 것을 잘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고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주님이 강림하시면 그 불법의 사람, 엄청난 재난, 교회를 탄압하는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나 이 주님께서 불법의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큰 세력을 가진 듯하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입의 기운만으로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야, 예수님이 오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이야기일까요? 종말의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때가 온다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세상이 망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돼. 믿음 안에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올바른 믿음, 정말 굳건한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종종 그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곧 죽음의 상황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몇 번 받아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확신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는 구원의 믿음이 확실히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그런 믿음, 난 주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난 주님께로 간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확실한 믿음 안에서 평안해라.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상황이 있어요. 다른 멸망의 이야기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어떠하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세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사탄의 능력으로 권세를 행사하는 불법의 사람에게 넘어가서 결국에 멸망당하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잘못된 이런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이유예요. 잘못된 재림의 소문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서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의 달콤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들리는 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현혹대에 넘어질까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늘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언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지 모르니까 그 현혹에 넘어갈까봐 그 유혹에 넘어갈까봐 두려워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말도 안 되는 소문들로 인해서, 거짓된 소문들로 인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악한 사단의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초반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여러분, 잘못된 소문을 듣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들어도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는요,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침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늘의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은 성도들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잘못된 소문,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의 현혹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우리는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늘 그 사랑을 또한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늘 경계해야 돼요. 무엇을 경계합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경계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바로 배우고 그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교회 밖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또 더 사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하느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성서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성서학당을 통해서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목사님을 또 전사님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 사모하고 배움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갖기를 바라고, 늘 하느님의 그 말씀 안에 그 반석 위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깨어서 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늘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무엇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두려워할 것은 잘못된 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그러한 세력들에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청년 여러분, 벌써 9월도 왔고 이제 곧 있으면 또 우리가 추석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백신 접종을 어떻게 다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거의 못했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 가장 사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세대가
20, 30대, 20, 40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아무래도 백신을 접종하는 시기가 조금 늦게 와서 여러분들 신청해서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2차까지 다 맞았어요.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잘 보냈습니다. 지났고요. 여러분들도 빨리 백신 접종 하루빨리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많은 이 확진자 수를 보게 됐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늘 어딜 가나 조심하고요. 여러분 9시 11시 예배는 함께 할 수 있으니까 9시 11시 예배는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청년부 예배 한번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빨리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이렇게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세요.